한 번씩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은 여기 옆에 있는 NC 앞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요즘은 오픈하는 시간이 11시가 되니까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오픈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멀었는데도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은 나중에야 이제 오늘 선착순 몇 명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된다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좀 열정적이고 꼭 내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쉬는 것도 포기하고 다른 시간 사용해야 되는 거 다 뒤로 미루고 일단 와서 줄을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제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신약 성경 전체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36번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속에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거의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디모데 후서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딱 한 번 천국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비유로 한다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7가지로나 비유를 해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2가지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가운데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러면 밭에 숨겨진 보물이 뭘까요? 인삼일까요? 산삼일까요? 네, 이때는 은행 제도가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돈이 생긴다든지 보물이 생기게 되면 이걸 뭐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주인이 이런 것을 갖다가 조그마한 단지 같은 데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래요. 조그마한 단지에도 넣고 아니면 뭐 상자가 있으면 상자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본인만 압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묻어뒀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불시에 죽어본다든 아니면은 여긴가 저긴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땅에 묻힌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했는데 아마 밭에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집에 품꾼으로 일하러 갔던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밭에서 정말로 땅을 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발견이 됐어. 그 단지 안에 보니까 정말 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아마 뭐 주인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주인이 평상시에 자기에게 잘 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이고 잘 됐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표시를 잘 해놨겠죠. 묻어놓고는 주인에게 이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보물이 묻혔으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여기서 땀도 흘리고 이 밭을 해보니까 이 밭이 내 것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주인이 얼마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 수 있는 물건을 다 팔고 빌릴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그 보물을 캐가지고 빚도 다 갚고 팔았던 물건 새 것으로 다 사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5절 가운데 보면은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셀즈맨입니다. 진주를 구해다가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가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진주. 이거 보니까 색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장사꾼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을 총동원해가 그 진주를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투자한 돈의 몇 배를 받고 이 진주를 다시 팔아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남기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진주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모델하우스가 지구상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해 주어야 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있으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찬송의 그 가사에도 있었다시피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해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 이만한 물질이 있을 때, 이만한 내가 정신이 건강할 때에 정말로 천국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천국에다가 저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1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교회만 이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중학생 때에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원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오로지 그거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세 끼 먹지 못하고 어떤 때는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흘이나 굶어 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 직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혼자 월남에서 이 경산에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아무 친척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여자가 그 시대에 직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는 거, 그건 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11조라는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 3장 10절 가운데 보니까 11조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준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4년도 군대 생활을 했대요. 그때에 1등병, 2등병, 상병, 병장, 봉급이 얼마 됐겠습니까? 그래도 그 월급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 드렸는가 하면은 나중에 하여튼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인가 그때 월급을 제일 많이 탔는데 그때 돈으로 3천 얼마였어요. 월급 받는다고 다 도장 갖고 줄 서가지고요. 그래도 그것도 돈 받았다고 도장 다 찍고요. 그리고 또 잔돈은 못 받아요. 잔돈은 뭐 줄 마음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잔돈 없다는 이유로 그거는 또 그걸 관리하는 그 사병이 또 다 챙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11조를 모아가지고요. 제가 다녔던 이 다리 건너에 있었던 그 당시에 경산 제일교회에다가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돈만 이렇게 못 보내니까 책이 월간지 정훈이라는 정신교육에 관련돼가 있는 그런 월간지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다가 11조 돈을 끼워가지고 책을 붙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렇게까지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제가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다 채우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11조가 보물이구나. 이게 정말 가난하게 사는 나에게는 이게 정말 보물이었네 생각을 하고 11조에 정말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도 그렇게 드린다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11조 생활을 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11조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만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 있는데 그 보물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냥 요한계시록 거의 끝날 무렵이죠. 그런데 여기에 천국에 대해 가지고 요한이 봤던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요. 성벽에 대해서, 그 성에 대해서, 성문에 대해서, 또 그 성은 들어가는 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성벽은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있고요. 그 성의 벽이 그냥 우리가 돌로 지어져도, 이야, 웅장하다, 거창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게 벽옥이라는 보석을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 해드리겠는데, 하여튼 보석이래요. 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지어가 있는데, 맑은 유리 같은 순금, 금은 금인데 순금이래요. 야, 금으로 만들어진 집. 일본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찰을 가져다가 지붕으로부터 기둥까지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입혀놓은 사찰이 있더라고요. 미얀마에 가도 그거는 인공위성을 타고 봐도요, 그게 보인대요. 금으로 만든 정말 큰 사원이 있습니다. 불교 국가들 대부분 나름대로 금을
좋아하고 금으로 불상을 만들고 사찰 건물을 꾸민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성경을 아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렇게 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19절 가운데 보니까 성벽에 주춧돌 12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이 한 개마다 보석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21절 가운데 보니까 그 12개의 성문이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통으로 된 통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주로 거대한 진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화장실 가고 싶겠죠. 자꾸 부르는 것 같겠죠. 왜? 그 진주 보는 것만 해도 내가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12개의 성문이 전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거리는 역시 순금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더 읽어보면요, 이 천국의 길이 그렇게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길 양가로는 강이 흐르는데 그 이름은 생명수 강이고 그 강에 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 12가지 과일이 맺히는데 그게 매 달마다 맺힌다. 그러니까 1년 12달 계속적으로 과일이 있다는 거죠. 그 물은 수중과도 같이 맑고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꾸며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황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 가에 맑은 수족과 같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과실이 12가지나 열려 있다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도 못한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면요, 지금 월세방에 살아도 그냥 괜찮고 전세방에 살아도 괜찮고 내가 좀 좁은 집에 살아도 괜찮고요, 교회처럼 천장에 비가 새는 건물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잠시 잠깐 내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집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거리나 천국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잠시 잠깐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어제 바닷가에 갔던 것처럼 그냥 며칠간 여행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잠시 세상에 살다가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내가 살게 된다는 것, 그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바람으로, 기대함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 결성점입니다. 결성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셨죠? 그때 마지막 이제는 더 안 달려도 되는 시점, 거기까지, 그것이 바로 결승점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어느 날 거지가 죽어, 그래,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전에 성경 가운데 보면 연회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잔치집에 갔다는 거예요. 오라는 것도 많고 가야 되는 것도 많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며 그렇게 살았고, 자기 집 문 앞에는 거지가 위생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온몸에 헌대가 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그렇게 거지가 자기 집에 앉아 있어도 이 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세 가지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세상은 모태, 어머니 뱃속이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거치지 않고 이 지구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세상이 바로 지구예요. 그 첫 번째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개월 정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몇 년을 산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저 100년 산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100년 산다고 하면은 이 지구의 100년이 두 번째 세상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세상인 어머니 뱃속과 두 번째 세상인 지구에는 코스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와요. 그런데요, 세 번째 세상은 갈림길이 있어요.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결국은 간 곳이 어떤 곳이 갔느냐? 지금 우리 날씨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도 뜨거운 곳에 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자기의 혀가 시원하다, 살겠다, 서늘함을 느낄 만큼 그 뜨거운 불못, 지옥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는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천국을 가기는 가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자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가 있는 안면이 많은 사람이 보여요. 그게 누군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시게 해달라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간청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개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 있는데 혹시나 자녀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가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보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요, 이 땅에서 당신은 내 부모요, 내 자식이요, 내 아내요, 남편이요 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이 지구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형제들과 우애 좋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혈육적인 관계는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것을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더 진실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석점,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지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고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다, 천국 고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합격해서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천국 고시 학원에 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 정도 모아져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권세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천국 시민 자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주의 종들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게, 이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혹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당신 왜 예수 믿느냐고, 왜 교회 다니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모델하우스도 지구상에 없다 보니까 이게 긴가 민가하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놔도 이 세상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만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많이 나누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부지런히 나누십시오.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다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일일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갈수록 자꾸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수요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거 다 졸업하고 나면 이제 평안할까요? 아니죠.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은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이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 조그만한 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큰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